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 원뜻을 찾아보면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기물 같은 것도 성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똑같은 물건이라도 교회에 있는 물건들은 성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속에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테크노폴리스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교회에서 지구회당을 세우고 이렇게 우리가 파송받았죠.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능력도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뭔가를 많이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 시설이 좋고 세상에 좋은 단체들이 많지만은 이들은 실제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결국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귀 때문에 들어오게 되어진 이 원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남으로 그들의 삶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착하고 바르다 할지라도 결국 그 속에는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물질 이익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거기에 결국에는 걸려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단체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익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안 되면은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익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이 아닌 절대 천명 가진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제자들을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익이 안 되니까 지속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사명, 천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테크노폴리스,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를 가진 우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라 정말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한낱 쓸데없고 또 보잘것없는 그렇게 버려진 자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진짜 복음으로 이 현장을 살릴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렘넌트라는 영어 단어를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찌꺼기, 음식 찌꺼기, 버려진 것, 그런 뜻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보잘것없고 무능한 것처럼 보여지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우리를 또 막 나라 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고아처럼
그렇게 흩어진 자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흩으셨지만 곳곳에 숨겨둔 자로, 보험 가지고 숨겨둔 자로 하나님이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막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진 순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다, 강하다 이런 말은 우리가 쓸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내가 있다, 없다, 부족하다, 풍족하다, 약하다, 강하다, 그거는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이유를 가졌느냐? 먼저 첫째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이 눈, 코, 입을 가지고 있고 허우대는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신분이 다르죠. 마귀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결국 마귀 자녀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아무리 멋있고 대단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마귀 자녀일 뿐이고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로 또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매일 찾아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늘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죠. 이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 이전에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은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정말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버리면요, 내 주장, 내 생각, 어떤 내 기준, 내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봐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은 우리는 조용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는 내 능력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세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배경은 다른 세계입니다.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배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지옥의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살아가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에게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각각에게 하나님 미션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채웁니다. 그럼 그냥 그냥 12제자를 데리고 있다, 미션을 주지 않았다면은 굳이 그 자리를 채울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을 채운 게 숫자를 채운 게 아니라 자리를 채운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션이 다 주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띠아를 세워서 가룟 유다 자리를 세웠다는 것은 미션을, 그 자리를 채워야 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각의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전달해야 될 그 사명이 제게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주어질 때마다 이제 만나서 전달하고 있죠. 어제 우리 또 배 집사님 다락방을 가서도 제가 기도하면서 왜 우리 집사님이 5년 전에 불의한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불편하신 가운데 계실까?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집사님 불편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지 않겠냐? 요한복음 9장 말씀처럼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물을 때에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저는 갈 수 없는 현장, 그 현장을 우리 집사님만이 가실 수 있구나. 장애 현장, 장애 복지관, 장애인들을 만나서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 집사님만이 가실 수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24시 그 부분만 생각하시라고, 내가 예수 믿든 나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들이 소망을 얻는다면은, 그 소망을 집사님을 통해서 보신다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반드시 물을 텐데, 그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 하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늙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세상 사람은 늙으면 은퇴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늙으면 힘이 없으면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늙은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죽는 날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병이 나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 사명 다하면 죽는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 주일 밤에 저희 처가댁에 이제 저희 집사람 고모가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후에 이제 부산에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가니까 그 고모부님 인사를 드리고 제가 손을 잡고 그랬어요. 고모부님, 사람이 죽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명 다 감당해야 부르는 겁니다. 우리 고모님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 다 감당하셔서 이제 천국에 가서 쉬시는 겁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지만 우리에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명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살아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없고 늙어지면 그냥 뒷방 노인처럼 앉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는 분명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우리는 날마다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늙은 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우리는 언약 붙잡고 미션 붙잡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미션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지고, 그렇게 연약한 이들이, 겁쟁이였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능력 가졌다는 것은 뭔가 힘이 주어졌다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진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봤다면 그 사건에 있어서는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증인은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통사고 나고 나면 목격자가 없으면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몇 날 몇 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본 사람은 알려달라고. 그걸 내가 진짜 봤다면은요, 아이고 내가 노인이고 내가 힘이 없어서, 아이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어린아이여서, 아닙니다. 정말 봤다면은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죠. 막 뭐라 해도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 가지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면 우리는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배경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가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령 인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가는 곳마다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사람과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쉬운 겁니다. 이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그 사람 보내니까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내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일 때는 막혔어요. 그런데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는데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 역사가 에베소에서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7절에 보니까 그 제자도 12명이에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동일한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우리가 찾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로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다른 힘이 뭡니까?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성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요, 정말 내 개인과 내가 가는 현장에 삶 저주가, 죄와 사단과 지옥의 이 저주가 해결되어지는 그것을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를 붙잡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뭘 봐야 되냐?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말씀의 흐름과 그리고 또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봐야 돼요.
현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현장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성령 인도죠. 성령 인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꼭 찾아야 될 5가지가 있는데, 절대 언약.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이 뭘까?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절대 언약이 뭘까? 그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절대 계획이 보여져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 계획이 보여지게 되면은 다른 것은요 다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절대 계획이 보여지니까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지고요. 절대 여정을 가게 되면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절대 작품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나머지 3가지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작품이라는 것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절대 언약을 찾아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 계획을 바라보고 절대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삶이 여정이 되어지고, 그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인생은 작품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른 배경, 다른 힘이 나타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여지고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는 곳마다 5가지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계획을 보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그냥 희노애락을 겪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 여정을 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고 절대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작품이 결국 이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그리고 후대라는 작품이 남게 되어지고, 이 작품을 이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에 치유받은 서밋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작품들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오늘도 다른 비밀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